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책은 어떤 책이십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 읽기를 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짧지만 제 자랑은 아니고요. 신약 일독을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목사가 성경 일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도 못 읽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는 제발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해놓고는요, 제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걸 훈련이니까 열심히 읽어가지고 어쩌든지 끝까지 가서 읽어야 이게 나중에 또 내가 바빠도 늘 말씀을 보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화장실에도 읽고 뭐 TV 보다가도 갑자기 펴서 읽고 교육자실에 앉아서 읽고 운전하면서 읽으면 안 되죠. 어쨌든 운전하고 가다가 식당 앞에서도 또 이렇게 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일독이 되더라고요. 구약은 이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으면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다 기도고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좀 분한 게 많고 원통함이 많다. 그런 분들도 역시 시편을 읽으시면 좋아요.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확 그냥 눌러주세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속이 시원하죠.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말씀이 그걸 나에게 들려주니까 뭔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전파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오늘 읽으신 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누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고 또 저처럼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또 사역하는 사람, 그죠? 이런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딱 이렇게 두 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고 끝입니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홍해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시는 말씀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 두 번째는 제사. 제사하면 또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규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요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해로 결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성막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신혼집이 되는 겁니다. 신혼집.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고 신혼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성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사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무 거룩한데 너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죄인인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마주대하려면 제사가 있어야 된다. 피의 제사, 또 곡식 가루의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다음 나에게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법이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서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제사고 제사장이고 성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 오실 정도면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이런 눈빛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시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특별히 레위기, 저는 레위기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목사니까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제사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좋아하시죠. 저도 제사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게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킨다, 이거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어디 눈물 한 방울 흘릴 사람으로 보입니까? 되게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눈물 잘 안 흐릅니다. 감격의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나이가 좀 더 들면 눈물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제사 얘기만 딱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어제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그 죄값을 그 양반이 대신 갚아준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뭐 저는 15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감이 책임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더라도 안 굽히면서 예, 때리세요, 제가 맞음으로써 제가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 죄값을 왜 당신이 치릅니까? 나는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때 말해도 아직 철이 없고 또 내 죄가 막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막 흘렸는지, 평생 흘릴 눈물 그날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그 길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 기쁨의 감동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을 보고 제사를 보고 제사장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건 바로 그냥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장은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사와 성막과 제사장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가 이제 내가 임명할 테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땅땅땅,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도 역시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죠? 나도 죄인이니까 내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대신 양을 받아서 각을 뜨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상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요 번제입니다. 양 2마리가 있는데 1년 된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잡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홀라당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저녁에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또 뭘 하냐면 가루를 태우고 그 다음 포도주를 부어서 각각 소제와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이 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니까 다 드리는 거죠. 전제, 붓는 겁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듬뿍 부어가지고 전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고요. 또 소제는 여러분 뭐냐면 그 가루입니다. 가루.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루로 다 빻습니다. 다 빻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와 이 전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죠, 이제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익을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3가지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주제를 중심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될까, 그 지침들을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주는 유익이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보십시오. 뭐가 되어 있습니까? 42절 후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막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제사장과 제사, 그리고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오시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왜요?
오늘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뭐 이런 표정이신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미 온 김에 제가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아침 7시에 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아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오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얼굴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샤워도 하시고 뭐 그러자 때 빼고 광낸다 뭐 그런 말씀 하시듯이 좋은 표정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비록 추하지만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새 힘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더 예쁜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깨달았을 때 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충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 했을 때 그냥 드리는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속일 수 있고 그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드린 게 없어요. 뭘 드렸는데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두 잔은 너무 맛있게 다 잘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그러면 그냥 지갑 어디 갔지? 뭐 이러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젊음을 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젊음의 시간에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 깨닫습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난 더 잘 드렸으니까. 나는 이 인간보다는 난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뭘 잘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습니다. 드린 게 있다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뭐 그런 거 드려야 됩니다. 그죠? 드렸지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면 뭐라 그러십니까?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 부족한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나아가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도 참 소중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 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다. 나의 연약함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롭게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맞습니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이고 우리 이 집사 오늘 왜 예배 시간에 왜 안 보여? 아이고 김 집사는 왜 안 보일까? 박 집사는 아이고 캠핑 갔네 놀러 갔네 어떡할꼬? 자기들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듣고 계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억을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그거 다 헛수고인 겁니다.
과부의 여러분 2렙돈의 헌금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얼마 된다고요? 한 끼 끼니를 때울 만한 그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들이 뚜루룩 붓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성립되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팀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가대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배당이 넓고 주차장이 넓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 보잘것 없지만 이곳에 찾아오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고 영광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예배 드리면 좋겠죠.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 하나님과 대화다 소통이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마치 욕쟁이 할머니가 상대방한테 막 퍼붓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막 퍼붓잖아요. 그러고 자기 끝나고 그냥 가버립니다, 집에. 그게 무슨 기도가 대화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 그 기도 계속해라. 아니, 그 기도는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응답할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다가간 것 같고 내가 계속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더 많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도 많이 드리시면 좋지만 또 뭡니까? 기도를 가급적 많이 하시면 좋겠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고 또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쌍방간에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좀 팍팍 찾아와 주이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두 손 두 발 마음을 팍 여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4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텐트예요.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 예배의 장소인 그 회막에 찾아오셔서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단순히 거룩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깨끗함, 청결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배는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산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주 4일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더 줄이고,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뭡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좋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는 그 노동자들은 노동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럼 시간은 줄이고 보수는 줄어들고, 그 일을 많이 못하니까 사람을 늘려야 되니까 사장님들은 또 인건비 때문에 걱정이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까? 근데 뭐 저는 그거보다도 이제 이렇게 되면 금, 토, 일 여행을 가실 거란 말입니다. 금, 토, 일 캠핑을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뭐 워라벨이라 그래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인생도 즐겁게 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놀 때 놀아야지 하고 그냥 훅 가버리시고 훅 가버리시고,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가를 가지고 휴가를 가는 것이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만큼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다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과 같아지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면 선교를 가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해피투게더 전도 사명,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자, 뭐 그런 미션을 완성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과를 내는 것도, 또 그런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거룩이라고 했을 때, 거룩이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급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칼은 시편에 보면 양날검입니다. 왜 양날검입니까? 하나는 자기를 찌르고 하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 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왜 찌릅니까?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저도 오늘 일부 예배 설교니까 어제 집사람하고 말싸움 안 하고 서로, 그죠? 예, 그거 안 하려고 정결하게 무슨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관대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늘 아침 5시 반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빨리 예배 자리로 와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예배는 거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저와 성경 아카데미하고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엄청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매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듣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다들 그냥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더라고요. 이 능력의 말씀을 왜 못 깨닫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같이 깨달읍시다 해가지고 그 뒤로 지금 매주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꺼낸 잘못으로 제가 요약해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한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었군요 하고, 이제 본인들도 말씀을 이제 잘 깨우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성도님의 삶들이 좀 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45절 4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려고 한다. 거하려고 한다. 이 거하려고 한다는 단어는 단순히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죠. 근데 그거는 뭐 얼마 동안 합니까? 계속 할걸요? 그러면 천국 가서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막 이게 얼굴에 안색이, 표정이 바뀌시는 그런 성도님들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거죠. 이 땅에서 계속 여러분 오늘 만약에 밤 9시까지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 천국 가서는 지금 우리의 삶과 상황과는 또 달라지니까 부활의 몸을 덧입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늘 예배해도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는 뭐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미 여기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부부끼리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야, 내가 이 남편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 다음 말이 안 나온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래요, 내가 이 아내랑 이 남편이랑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우리 결혼하고 서약할 때는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정점을 찍으면 야,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없나? 이게 우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예배를 생각하니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간다고요? 그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실감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이 땅에 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저기 가서 누릴 건데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좀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또는 못 하셨거나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사별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 대한 얘기만 들으시면 그냥 좀 듣기 싫어하는 그런 표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가족. 그걸 왜 생각 못 하셨어요? 예수 믿는 가족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다 저의 아빠고 형이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저의 엄마고 이모고 다 숙모고 그런 관계잖아요.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가족,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공간,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다, 예배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좀 빨리 돌아가시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좀 시근이 좀 빨리 들었다 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이에도 어른들한테 가서 좀 어리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덩치에 이 얼굴에 어리광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셔? 왜 이러셔? 그런 표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게 하여튼 제 자신에게는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명절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 안 계시면 그 얼마나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나이를 먹어도 어릴 때처럼 엄마 아빠랑 명절에 같이 있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당신의 그런 마음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공동체. 교회 오면 엄마 아빠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처럼 느낄 수 있어서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잠깐 거하시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하느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하느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고 남편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지체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함으로 여기서부터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저 위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또 영원히 함께 거한다. 이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러면 여러분 예배는요, 하루에 밥 몇 끼 드십니까? 하루에 밥 몇 끼 드세요?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한 끼는 꼭 드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는 밥도 한 끼 먹는데 최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고 그 은혜를 나에게 흡입시키고 주입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예배는 한 번 아니라 100번 드려도 탈나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 영원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러시군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여기서 만나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군요. 제가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거하는 삶을 꿈꾸며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죄인이 하나님께 가려면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나에게 와라.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라.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시듯이 바라보고 맞다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겠죠.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번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제와 소제를 말씀드리면서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 그랬죠? 전적인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중에 좀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형편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몸과 마음이 있다면 병든 몸과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고치셨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냥 댄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문둥병자 손대지 마라, 도망가라, 손대면 부정하다, 그래서 뭐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손대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의 형편이 병든 몸이고 병든 마음이니까 그에게 필요한 회복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이번 주 중에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요거 한두 개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든지,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건강한 모습이든 안 건강한 모습이든,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찬양을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뭐 장송곡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기도하시는데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쭉 훑으면서 기도하시네, 이러고는 그냥 그 마음을 담아서 예 주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남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는 공연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담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시간인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집중을 안 하면 절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긴 시간 동안 들리는 말씀 중에 한두 말은 들으시더라도 중심되는 이야기가 뭔지 절대 듣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겁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일반 평일과 똑같은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 말합니다. 가급적 주일은 백화점을 안 갔으면 좋겠다. 가급적 주일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평일에 할 수 있고 토요일에 할 수 있고 공휴일에 해도 되고 주일날 하필 왜 그렇게 하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촉촉히 젖어들어서 그게 꿈터 모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좋은 마음 갖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전략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일주일이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오후에 산으로 들러갑니다. 백화점 쇼핑하러 갑니다. 왜 백화점 쇼핑은 주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인 말입니다. 교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배 때 들었던 은혜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야, 오늘 이거 싸게 잘 샀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이 돈을 못 사는 건데, 내가 지금 사고 싶었던 건데, 와, 이거를. 저는 목사라서 주일날 못 가서 지금 아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갔으면 그렇게 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주일과 평일에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근데 예배 후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면 이때 또 다 가실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함께 하는 것을 매 시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나중에 우리 권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큐티책 다 팔렸습니까? 아니요, 한 권도 안 팔렸는데요. 예, 그럼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큐티책 있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있으니까 하게 돼요. 왜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3,500원 커피 한 잔 값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다. 와, 이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적으로는요, 내가 개인 묵상을 하고 개인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사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가 있고 이 교회당 예배가 있으면 계속 이게 돌아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마치 영원한 예배가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가 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예배의 공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 없고 자녀들이 다 학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시간,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절반을 또 달려가야 되죠.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예배 참 잘 드렸고 또 앞으로 남은 이 한 해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